그냥 오늘은 말씀 그냥 생략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생파 하면 오늘 우리가 생파하는 날인데요. 생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네, 축하 노래, 케이크. 네, 케이크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축하 공연도 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세계적인 바리톤 우리 양준모 집사님 통해서 네, 축하 공연도 했습니다. 이런 분 아무나 모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귀 호강하셨죠? 네, 아마도 귀 속이 깨끗해졌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이 더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26주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전에 목욕탕 가서 밀던 그 때 아니고요. 네. 영어로는 타임, 독어로는 자이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히브리어로는 에트. 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만큼 교회력의 그 성서 일과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서로 상반되는 문구가 둘씩 짝을 이루어서 7번, 총 14번의 그 때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추며 기뻐할 때도 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이 예배당이 텅텅 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찬 때도 있는 겁니다. 꽉 찼나 지금 둘러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병창 목사님 가정에 오시니까 꽉 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머리숱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점점 사라져가는 때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인생이라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마치 나열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서 참 아름다운 말씀을 하세요.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 원문을 보면 이 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 순간순간 안에서.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모든 때가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 순간순간 그때 모든 때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요? 이 전도서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모든 때가 다 아름답습니까? 예, 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오늘 또 감사한 것은 김영숙 권사님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어요. 그죠? 4주간의 깁스 생활을 청산하시고 오늘은 조금 더 홀가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지난 4주간 이 깁스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불편한 생활을 하셔야만 했다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한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깁스를 하고 이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럽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팔이 부러져서 깁스 생활을 하면서, 그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은 참 아름답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앙 하면서 이제 울면서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내 고달픈 인생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혀 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진실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스스로 폐호흡을 시작했다고 하는 신호랍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들은 뭐 괜찮은데, 만약에 혹시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해학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네 인생이 그토록 고달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달픈 내 인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 곧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풍덩 빠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 이런 소설 잘 아시죠? 저도 어릴 적 이 만화로 처음 접했어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 주인공 톰은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죠. 톰은 이 늘 혼나기만 하는 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톰에게 중마고 단짝 친구가 있었죠. 베프. 누굽니까? 허클베리 핀. 허크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부모 없이 오두막에서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니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톰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 장면이에요. 이제 벌을 서고 있는 거죠. 이 학교 뒤쪽에 서서, 그 교실 뒤쪽에 서가지고. 근데 조금 전에 보셨죠, 영상에서. 선생님이 너 뒤로 가! 저 뒤로 가 서 있어! 그랬더니 이 톰이 아주 재미난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안 들리셨지만, 근데 왜 툭하면 나에게 서 있으라는 걸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벌은 공부하라는 건데. 이러면서 막 투덜거리고 있을 때 마침 지금 허크가 나타나서 꼬드겨가지고 돼지 잡으러 가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톰이 이 허크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톰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허크처럼 학교 안 다니는 거였습니다. 허크처럼 사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죠. 그리고 또 대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12년이나 죽어라 하고 공부하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 고민, 상처, 고통,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누가 다루어 주죠?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다루어 줍니까? 아니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다루어 줍니까? 우리 보통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공부, 성적 이러지 않나요? 지금은 너가 공부해야 할 때야. 공부해야 될 때라고.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다고. 여러분,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됩니까? 에? 이 대학에 계신 우리 이병창 목사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대학에서 공부, 성적 이런 것 외에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대학만 가면 끝날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끝나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니, 어쩌면 더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직장에 취업해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낳아도, 우리 인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만 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범사에 다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살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빼면 도대체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한탄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웃을 때도 있었잖아요. 통곡할 때도 있었지만 기뻐 춤을 출 때도 있다고요.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끝나질 않고 있지만 여러분 이 평화의 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까요? 우리 그 땅의 평화가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평화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요. 희노애락,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모든 순간이 모든 때가 아름답지는 않죠. 아플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으니까요. 물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죠. 그런데 모든 순간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하루에도 우리의 감정은 널뛰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만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전도자의 고백이 동의가 되세요? 모든 순간,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동의가 되세요? 오늘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 그 순간순간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긍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긍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이라는 것은 이 나쁜 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낙관이라는 말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 긍정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비록 내가 악명 높은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나는 곧 자유인이 될 것이다. 곧 석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이 가혹한 현실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독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머지않아 죽었답니다. 자신의 기대가 번번이 무너지니까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그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전쟁포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그 가혹한 삶에 충실히 살아갔던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서 8년 동안이나 버티고 살아남은 제임스 스톡데일의 그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이래요. 전도서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긍정한 겁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통곡할 때, 기뻐서 춤을 출 때,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때를 긍정한 거예요. 긍정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 모든 때를 그냥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 그래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루터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틸리히는 이 긍정을 확신의 용기 혹은 존재의 용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네? 네, 못하시죠? 가끔은 이 망각도 미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우리 모든 거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가끔은 잊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이 폴 틸리히가 말하는 존재의 용기, 이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가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선언이 나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을 읽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늘 어울리느냐? 왜 죄인들하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왜 어울리느냐?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부를 인정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아세요. 우리는 실수투성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과오가 얼마나 많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실 리 없죠. 그런데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긍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선언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그 복음, 은혜의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타인을 정죄하고 적대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내가 용납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은혜의 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적대시하고 적개심을 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데, 이 은혜의 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한다면 죄인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심판자가 아니란 말이지. 용납될 수 없는 내가 용납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존재의 용기를 줍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도 긍정하지만 가장 슬펐던 순간도 긍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긍정하지만 가장 불행했던 순간도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도 가장 괴로웠던 순간도 모든 순간, 모든 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탄현 소망 공동체가 26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 이병창 목사님이 시작하신 일에 한 2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임준영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때에도 제가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더없이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앞에는 행복한 일들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날에 행복한 일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모든 때를 긍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쨍쨍 내리치는 날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날도 있고 따스한 햇살이 내 영혼까지 맑게 해주는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보셨죠? 네? 이 영화는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암울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작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기도는 가족과 함께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혀 있지만 5살짜리 아들에게 우리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말하면서 죽음이 기다리는 그 절망 앞에서도 하루하루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내가 사랑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것 없다. 사는 동안 기쁘게 사는 것,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근사한 답을 기대하신 분이 있다면 뭐 좀 실망스러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진리죠. 이것이 삶의 진리죠. 그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금 나의 때가 어느 때인지, 기쁨의 때이든 슬픔의 때이든 통곡의 때이든 춤을 추는 때이든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즐겁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27주년도 맞이하게 될 것이고 30주년도 50주년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먼 훗날 우리는 고백하겠죠. 전도서의 전도자처럼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다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순간을, 모든 때를.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